예전에 전제주의 국가 시절에 중국의 황제나 왕들도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는 법사님을 높이 법상에 모시고 자기 자신은 땅바닥에 앉아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척천무후라고 하는 여자 황제가 있었는데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인격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스님의 설법을 듣고 하도 감동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기도문을 지었어요. 예, 그 기도문은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인간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복된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오늘 나는 훌륭하신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은 글이에요. 예, 합장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제 오늘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진언을 함께 해야 됩니다. 컵에 새물을 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미 컵에 들어있는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물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참회 의식문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투도중지 금일참회 사음중지 금일참회 망어중지 금일참회 기어중지 금일참회 양설중지 금일참회 악구중지 금일참회 탐해중지 금일참회 친해중지 금일참회 치암중지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편히 자리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스님들, 훌륭하신 스님들을 보고 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부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인이에요. 도인이다. 그러면 왜 도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까? 그거는 이제 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법을 쓴다. 법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제 뭐 법을 남방에서는 담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가장 핵심적인 법이 연기중도예요. 연기중도. 연기는 무엇이고 중도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에 얘기 듣기로 하고, 이것은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글자를 분해해 보면은 삼수변의 갈것자예요. 삼수변은 물이라는 뜻이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흘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그런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물이어도 변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크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때는 무슨 굉음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가는 물은 듣기에 따라서 마치 음악 소리 같죠. 또 넓은 바다, 큰 강을 이렇게 흘러갈 때는 소리가 없어요. 법,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흘러가긴 흘러가되 이런 어떤 그런 변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검사들도 우리나라 이제 육법전사라고 해서 법 체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하고 저 판사는 저렇게 판결을 해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준에서 너무 차이 나게 하지 말아라. 그럴 정도로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도를 법이라고 했잖아요. 도. 이게 법을 배워서 이렇게 쓰는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도인이다. 그러니까 법이 높다. 그게 높은 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낮은 법을 쓰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법, 낮은 법 이렇게 따지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로 그게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때로는 천둥 치듯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 하면은 음악 소리처럼 흐르기도 하고 소리 없이 흐르기도 한다. 이런 어떤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고 하면은 쓰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쓴다. 그러면 쓰는 게 뭐냐?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세간살이를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즐거운 일도 많지만 괴로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로울 때
어떤 사람은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 하다못해 조상 탓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할매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가만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법을 쓴다. 그럼 법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일을 버리게 되는 거죠. 괴로움으로부터 이별하게 되는 거죠. 괴로움하고 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마 바보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을 버리는 방법, 그게 법을 쓰는 거, 도를 닦는 거, 그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거든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불러도 되고. 그러면 도를 닦고 법을 배운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왜 하겠어요?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써야 내 마음이 편해요. 안 쓰면 안 편해요. 부부끼리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서로 속이 풀릴 때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법을 부부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쓰게 되면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화를 벼락같이 내지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화를 냈다가도 이렇게 또 들어서면은 또 예전에 그대로 또 가 있는 거야. 그게 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왜? 법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아줌의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남편은 안 하지? 인사드리러 갔다고? 그렇구나. 몸이 아프답니다. 몸이 아프다고. 내가 기가 어두워졌어. 무슨 얘기 하더라고 그랬나. 그래 이제 부부싸움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법을 쓰지 않으면은 오래 간다 그랬죠. 그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제 고백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차나 한잔 하세요 하고. 그래 한참 있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참 이런 얘기를 스님한테 출가한 스님한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 남편이 오늘로 43일째 말을 안 한대요. 아주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속에 불이 날 것 같답니다. 그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미칠 것 같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런 괴로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빠져 살아요? 그 법을 몰라서 그렇고 법을 안다 하더라도 법을 쓰지 않아서 그렇죠. 법을 써야 돼요. 쓰면은 금방 부부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탁 돌아서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하고 갈등하는 마음으로 43일이나 살아요. 미쳤어요?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그렇게 살고도 큰 소리 치면서 비싼 밥 먹고 살 자격이 있어요? 그런 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뭘 몰라?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왜 몰라?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 듣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래 이런 참 어이없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세상에는 왕왕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참 불쌍해요. 머리는 허연데 속인머리는 너무나 한심하고 좁고 참 여유가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야. 나보고 어떤 사람이 아유 스님은 저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고민스러워. 나는 적어도 나이도 이제 좀 있고 하니까 참 자비스럽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스님은 좀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일체사를 내려놓고 가볍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떠나서 가까이 가고 싶고 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를 쓴다, 법을 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도를 배우고 뭐 이렇게 그 연부를 하고 무슨 뭘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도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도를 배우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돈 모으는 거. 돈 모으는 거는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돈은 그렇잖아요. 또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도도 쓰기 위해서 도를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를 배워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인격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아니 불교에 오기 전에는 좀 사람이 막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옹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구실이 가능하지만 불교에 온 후로는 사통팔달로 확 터져 있어야 되거든요.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법을 누가 배워요? 누가 배워? 내가 배우잖아요. 내가 뭔데? 내 마음이 배우잖아요. 사람이 너그럽고 사통팔달로 통해 있고 자비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뭡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 내 마음이 법을 배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심법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법, 부처님 가르침이 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돈을 가장 잘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시겠고 또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부장자인데도 돈을 잘 쓴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충청도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많던 땅을 팔아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국보를 다 사들였어요. 뭐 거의 다 뭐 재산 다 팔다시피 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성북동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자주 댕겼어요.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 가보면은 정말 그 참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그 곳이 많아요. 우리 절에 없는 불상도 거기에 있고 또 뭡니까? 그런 탱화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거기를 가면은 제가 막 잘났다고 이렇게 걷지 않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조심조심 걷습니다. 전형필 선생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 그는 신앙도 들어있고 예술도 들어있고 인간의 삶도 들어있고 이 조국 강산 한반도에 살면서 그게 얻어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간직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미술품을 보면서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조상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조상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계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내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 어떤 보살이 한동안 안 보이는 거야. 그 보살 안 왔지? 묘덕심이라고 왔나? 그 보살 한동안 안 보여. 그래가지고
왜 안 오나 이리 생각했더니만 한 20날인가 뭐 이리 지나가지고 떡 나타났어요. 그래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니까 터키를 갔다 왔다네. 터키를 갔다 왔다. 그 가서 뭐 봤나? 이랬더니 뭐 봤는지 모르겠대. 돈 주러 갔다 온 거야. 달러, 귀한 돈. 우리 그 경제 발전할 때 여인네들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팔아서 달러 우리가 벌어들이고 그래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한 돈 쓰고 그걸 갖다 온 거야. 그거 다 잊어버린 거야. 그건 왜 잊어버리느냐? 우리 것에 대해서를 알고 남의 것을 봐야 비교가 되고 우리 것은 이렇고 남의 것은 이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행이지. 뭐 세상 산이 이렇게 생기고 뭐가 이렇게 생기고 뭐 기기 묘묘하게 생겼다 하는 것은 거기뿐이에요. 온 세상이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300년이 안 됐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300년 역사만 배우면 되지만 우리 5천만 한반도 후손들은 5천년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후손 노릇을 할 수가 있어. 조상을 모르고 어떻게 후손 노릇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비가, 어미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버젓이 그렇게 퍼뜨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은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모두가 다 이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된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설법을 들어야 알죠. 자기를 알고 조상을 알고 이 대한민국을 알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대단한 나라냐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그런 아는 속에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우리의 이게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잘 쓴 사람, 돈을 잘 쓴 사람은 불자들이고 큰 스님들이고 돈을 잘 쓴 사람 두 번째는 이병철이에요. 이병철 선생. 그래서 그 이병철 선생의 어떤 저거는 그 사후는 사업 보국이야. 사업을 해가지고 나라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삼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한테 월급을 1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월급 1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자식도 키우죠. 부모도 모시죠. 또 먹고 살죠. 또 친구 누가 아들이 장가 가면은 부조도 하죠. 그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을 줘야, 월급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간송 선생이나 호암 선생 이병철입니다. 이병철이나 아산 선생 정주영 이런 분들이 다 구국보살이다. 구국보살이다. 이병철 선생이나 정주영 선생이 하루에 밥 4그릇 먹지 않았어요. 나도 3그릇 먹고 그 양반들도 3그릇밖에 안 먹었어요. 좀 더 내용은 다른 걸 먹었을지 몰라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양반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다 그렇게 베푼 거예요. 돈은 왜 벌어? 쓰려고 번다. 돈은 왜 닦아? 쓰려고 닦는 거예요. 쓰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괴롭고 갈등이 생길 때 관세음보살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면은 거기 도를 쓰는 거예요. 야, 재행무상이다. 제법무하다. 열반적정이다. 그렇게 알아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아세요? 내가 길을 가다가 딱 넘어졌어요. 딱 넘어졌을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러죠. 할머니들이 그런 걸 잘하죠. 거기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행무상이로구나.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아픈데
제법 뭐하러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면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무용지물이죠. 그 무용지물을 가지고 괜히 무슨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니, 평상시에 넘어졌는데 그 법을 못 쓰는 사람이 죽을 때 법을 쓸 것 같아? 쫓기 댕기느라고 바쁘지.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아산 정주영 같은 그런 분들 정말 참 우리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것이고, 제가 여기 이제 땅을 도피한사 이 바닥 면적이 산은 없고 바닥만 6,000평을 샀거든요. 그 6,000평을 사가지고 저기 이제 앞에 저기 모산 무덤인데 저기는 나중에 누가 보시를 하면은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우리 이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자들이 절에 오면은 조국을 생각하고 한반도를 생각하고 결의를 생각하고 세계 인류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법 가운데서 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 평화, 인류 행복,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이제 돈을 잘 쓴 사람들은 그렇고 돈을 못 쓰는 사람은 안성에 뭐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뭐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은 허씨랍니다. 허씨. 그런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재산을 모아놓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죽기 전에 치매가 걸렸다네. 치매 걸리니까 뭐 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은 있을 때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라는지 모르겠지만도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몇 푼 남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베풀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뭘 미루거나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 어떤 그런 병원 치료비 할 정도를 이렇게 딱 남으면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쓰는 거예요. 제때 쓰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돈 한 푼 못 써보고 그냥 그 종이장만 잡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저승으로.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중생 중에서도 박복중생, 정말 참 너무너무 복이 없는 그런 중생이에요. 남한테 베푸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동안 안 만나고 오랫동안 이래 만나면은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어느 사이에 어떻게 했는지 또 부자가 되어 있는 거야. 또 베풀기를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모양이야. 그냥 꾀재재하게 해가지고 얼굴 웃음 한번 마음 놓고 웃지 못한 그런 이제 딱 갇힌 사람이에요. 내가 하하하 웃고 이렇게 좋아하면은 남이 자기한테 돈 달라 그럴 줄 알고 웃음도 한번 제대로 못 웃고 말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한테 밥도 한번 제대로 안 사는 그런 사람은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뭡니까? 베푸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돈이 오는 거예요. 왜? 돈이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신이에요, 신.
그러면 현대인이 누구냐? 과학기술 문명의 주인공들이에요. 과학기술 문명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차를 타면은 금방 100리, 200리는 금방 갑니다. 100리는 그냥 1시간 안에 가버려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다시 살아와서 보면은 여기 오늘 현대인들은 전부 다 신처럼 생각되어질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살았을 때 우리가 이제 법을 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을 쓴다. 과학기술 문명의 눈이 되어야 돼요. 불교는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이름을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나 또 그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 아주 뭐라고 할까 상류층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지적인 탐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해요. 거기서 뭐를 보기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과학기술 문명의 눈이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을 이 법이 이끌어야 되고 돈이 뒷받침을 해야 돼요. 왜? 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 쓰느냐? 의로운 데 쓴다.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을 낼까? 날씨도 춥고 춥죠? 젊은 부부가 온 거야. 젊은 부부가.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부부는 뭐 불교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법당을 짓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고 스님들 노후 어떤 노스님을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들 노후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양로원을 하나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양로원을 지으려면은 어디다가 이렇게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지어라. 내가 그랬거든. 절에 가서. 그래야 너희들이 살다가 죽고 없더라도 그 절에서 그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양로원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세상에다 이렇게 하면은 몇 년 안 가서 양로원 없어지고 만다. 그런 허무한 짓을 하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지혜를 써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잘 이렇게 조성해서 모시고 그 양로원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몸만 양로원이 아니라 정신도 양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느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1000만 원이 든다라고 하면은 니들이 1000만 원을 내서 부처님을 모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낸 돈 1000만 원 앞에 와서 끊임없이 절을 한다. 네 돈 1000만 원 앞에서 끊임없이 절을 하면은 네가 죽고 없더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돈을 쓰려면 그렇게 가치 있게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랬더니만은 그 남편이 옆에 앉았다가 참 1000만 원 앞에 절을 한다고요? 그렇지. 네가 죽고 없어도 절을 하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부처님 1000만 원 들여서 만든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자기의 죄업을 참여하고 잘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그런 어진 인간들이 되지 않겠느냐. 부부간에도 어진 인간, 부모 자식 간에도 어진 인간, 친구 간에도 어진 인간, 자비로운 인간.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도를 배운다. 매주 설법을 듣는다. 스님, 매주는 오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의 근본은 법이다. 법을 제일 먼저 가장 중심에다 놓고 나머지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내 얘기를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뭔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한동안 절에 안 왔어. 그래, 왜 절에 안 오노? 이랬더니만
골프 쳐야 됩니다. 골프 그리 중요하냐 이러니까 골프를 쳐야 사람도 만나고 뭣도 만나고 일이 되지 골프 안 치면 안 된다 이러요. 아 그래 그러면 나 같으면은 사업이 잘 되는데 골프를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잠도 안 자고 골프만 치겠다. 사업이 잘 되는데 뭘 못하겠나?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니까 네 친구 간에 그렇게 우정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저 친구 아무개는 일요일 날 절에 가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못 만난다. 그렇게 이제 방침을 정하면은 처음에는 막 욕을 해야 될 거다. 근데 나중에는 그 친구는 절에 간다. 도사다. 도인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누굴 찾아? 도인을 찾지. 골프 잘 치는 사람을 찾겠어요? 먹는 거나 좋아하고 그냥 노는 거나 좋아하고 그 한량처럼 사는 사람을 찾겠어요? 아주 성실한 도인을 찾겠어요? 나 같으면 도인을 찾겠네. 도인을 찾아서 큰 사업을 물려주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골프만 같이 친다고 사업이 잘 돼요 그게? 자, 세상살이가 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가 순서가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방침이 있어야 돼요. 되는 대로 이렇게 살면은 죽을 때까지 되는 대로 살아요. 뜻깊게 살아야 돼요.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가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누가 배웁니까? 내 아들, 딸이 배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대한민국은 개신교 세력이 만든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개신교인이었고,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걸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6.25 전쟁 때도 미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 요즘 보면 아들, 딸들 젊은이들 있지요? 20몇 되는 이런 아이들 34,000명이 죽었어요. 34,000명이. 그런 어떤 참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나라예요. 우리 혼자 이룩한 게 아니라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이렇게 이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시장경제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하면은 잘 살고 놀고 먹으면은 못 산다. 당연하지. 똑같이 배급받으면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인간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과학기술 문명의 눈이 되는 것은 도고, 과학기술 문명의 바탕, 뒷심이 되는 건 돈이다. 도나 도를 잘 써야 된다. 우리가 도와 돈을 열심히 닦고 모으는 것은 바로 잘 쓰기 위해서다.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냐? 그는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정말 뜻깊은 날이고 우리 불자들도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복하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요 옆에 있는 대광교회라 그랬나? 교회 목사님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인정 속에서 세계 평화가 있다, 인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정말 도를 쓰는 사람,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부르면서 도를 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샤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